1세기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세계가 추구하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생기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무역의 요충지로서 축적할 수 있었던 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던 지중해 연안 지역의 분위기를 수용하는 권력 욕구, 지식에 대한 관심, 비밀스러운 영적 지혜에 대한 추구 등에서 남달랐죠. 때문에 이 지역을 복음 선교의 요충지로 삼았던 바울은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대화들을 건네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희열, 염려와 책망,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이끌리는 자신의 현 주소로서의 신앙 고백들을 서신에 담아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문제에 대한 권면을 조심스러운 설득의 차원에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가진 굳건한 정체성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에 사도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방랑 전도자들은 선교 지역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후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베드로의 경우처럼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견주어도 이러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먼저 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더 맺고 싶은 열망으로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노동으로 선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그 직업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모두가 바울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을 내렸고, 거처를 옮기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 노동자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적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고, 당시 이러한 노동 현장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장이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선교를 위한 접촉점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유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 인해서 복음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고백에서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을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한 노력에 담대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의 매질을 당했던 이력은 회당과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이 강한 거부감을 바울에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각 지역 회당에서 기도와 예식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접점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 완전히 내쳐진 사람에게는 치리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열성적인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특별한 예식과 결례를 행할 몇 사람의 비용을 대줄 것을 요청하자 바울은 흔쾌히 그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또한 자신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가 무법한 자가 되었다라거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형태 중 하나였던 자유로운 열광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 신앙을 근거로 어떠한 것에도 자유롭다는 기치를 내걸고 자유를 방종의 차원으로까지 여기면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가 회당에 출입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율법의 음식 규정과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 매인다거나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에게 무엇보다 부활의 복음과 주님이 공동체에서 현존하심의 신비를 담아내고 있는 성만찬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죠? 앞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되었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헬라어 원문에서 호스라고 하는 접속사 처럼을 사용하였지만 22절에서는 그냥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의미는 나는 그 어떤 처지에도 머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약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약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강함과 부와 지혜와 명예를 추구하던 당시 문화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지혜와 은사 중심의 열광적인 풍조에도 편승하지 않는 분위기로 지금 자기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22절 후반부와 23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포지션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 흔들림 없이 강한 토대 위에서 특별한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복음이 자신의 삶을 관통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자신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사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우고 있기 때문이며 그 복음이 자신을 비워 스스로 약한 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장은 자신의 경험이나 현재의 처지나 사상적인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표나 추구하는 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던 모든 이들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길을 뒤따르는 제자 도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죠.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써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부활의 소망의 삶이 온통 이끌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이상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자랑과 교만과 열광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근거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한 자처럼 되겠다거나 약함에도 처할 줄 아는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상태를 떠맡아 그대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약한 자입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하심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과 만유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한 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처럼 되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왕이 백성들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껴서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평민으로 가장해서 어울려 보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아기와 유년기 10대와 성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서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신앙의 위선들과 아픔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일에 자신의 운명을 거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월권을 하고 있다는 시선으로 냉담하게 대했고 여러 차례 위협적인 경고들을 보냈으며 급기야 로마 제국의 정치와 결탁해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 정치적으로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소란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감행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내면의 자유와 침묵, 아버지를 향한 순종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제자들과 약한 자들을 어느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도 극한의 곤경에 떨어진 두 인간, 죽음의 순간에 직면한 두 죄수 사이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의 역동성이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복음의 공동 참여자, 즉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 설정과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는 1세기 고린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하죠. 강한 자, 권력과 명예와 비밀스러운 지식,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선으로 작동되는 사회입니다. 일부 교회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복받음의 결과로 제시하거나 신앙과 현실을 구분해서 다뤄야 하는 영역으로 따로 설정하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절제와 수행으로,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필요하지만 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것, 복음의 삶을 오픈하고 그 기쁜 소식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운명이 이끌리는 것, 그래서 사랑의 능력의 일상을 온통 휘감는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낮은 곳,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영이 복음 안에서 약한 자가 되어 제자로서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